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했던 그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 부분의 뒷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를 먼저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머무셨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마을이라고 했었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제2의 고향과도 같은 어떤 베이스 캠프 같은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한 집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그 집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고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가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말씀을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아주 특이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천장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막 다 때려 부수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뻥 하고 파란 하늘이 보여요. 거기서부터 사람이 매달려서 들것에 실린 채로 매달려서 침상채로 내려오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이렇게 데리고 내려온 4명의 친구들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내려왔습니다. 중풍병은 어떤 병이라고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맞아요. 뇌졸중에 해당하는 건데, 이 몸에 풍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고 마비가 와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 답답하고 괴로운 병, 오늘날에도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인데 당시에는 그야말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왜 이런 방법으로 온 거예요? 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근데 문제는 들어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냥 맨몸으로도 들어가기 힘든데 이렇게 침상채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한 가지 생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되든 안 되든 일단 주님 앞으로 가자. 자, 따라해 볼까요? 일단 주님 앞으로. 일단 주님 앞으로. 일단 주님 앞으로 가자는 이 정신으로, 이 믿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뭐까지 하냐면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자, 일단 주님 앞으로 가야 돼.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하고 일단 주님 앞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 앞으로 일단 나아가기까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나 좀 읽어야 되는데, 마음은 늘 갖고 있지만 주님 계신 집 앞까지 왔다가도 역시
또 안 되겠어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옥상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님 앞으로 결단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래서 고침받고 해결받고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앞으로 일단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자야, 시작.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특이했단 말이에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까지는 그래,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병 때문에 찾아왔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더 먼저 되어야 할, 더 중요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나의 병이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한 억눌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그 죄에 대한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병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병 고칠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병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해결하시는 문제는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억눌려 있는 영혼을 건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과 딸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기쁨의 식탁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그 주님의 식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주님 앞으로 그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뭔가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겉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중풍병자가 왔을 때 이 중풍병자한테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 서기관들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지금 신성을 모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보이고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이라고 했었죠. 서기관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서기는 아시죠? 네, 어떤 모임 가운데 가면 서기회계 총무가 있습니다. 서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글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아, 너 한문 좋아하잖아? 네. 글 서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글을, 책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었어요? 관이 붙었죠. 서기관. 이 관자는 벼슬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관직할 때 그 관자예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인데 글을 쓰는 거 하나로 벼슬을 얻은 사람이죠. 글 쓰는 관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글을 쓰길래 벼슬까지 얻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 사람들이 뭘 기록하는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뭘 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게 바로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읽고 보고 필사를 해서 옮겨 적고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게 거룩하고 신성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고 보고 옮겨 적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보다 전문가는 없어요. 그야말로 율법 학자들이었고, 그래서 율법 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의 역할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지적인 면으로 따지면 최고 유명하고 좋은 신학교의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지적인 그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권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에 유대교 사회는 이 유대교가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자면 국회의원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콧대가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콧대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자리였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사람들도 함께 와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거는 아닌데? 라고 서기관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누구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건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진리에 대해서 전하고 새로운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좋았어. 근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한다?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 안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지금 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 어떤 그 당시 사회에서 신학적으로 보자면 맞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렇게 맞는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막 안에서 막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겉으로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신성 모독이요 딱 할 수도 있었는데 겉으로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하고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분위기가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분위기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그곳에 가득 차 있었겠죠. 근데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 당시 신성모독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센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분위기상. 또한 지금 주님이 전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압도가 되어서 이 정도로 센 말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마 속으로는 벼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부터 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네? 참, 여기 있다. 자, 4절. 죄송해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분명히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아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음에 어찌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속으로만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라면서 이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겉 모양이 아니라 속 마음을 주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서기관들이 겉모양으로 볼 때는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적으로는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분명하게 가려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의 겉모양은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믿음 좋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늘로 치자면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교회의 봉사도 시간 내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는 다 하는 사람, 헌금은 종류대로 철저하게 다 내는 사람,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하루에 5번씩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막 누가 봐도 교회 생활, 이 어떤 종교 생활로서는 그야말로 만점인 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만점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보고 비판적이었던 거예요. 생각을 보시고 악한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들의 속마음을 주님은 다 뚫어보고 계시는데, 속마음에는 탐욕과 위선과 거짓과 오만함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중심을 다 보십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요, 이 자리에 왜 있는 것 같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처음부터요, 흠 잡을 거 없나 보러 온 거예요. 어디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처음부터 동기가 틀렸던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죄사한다고 말했더니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는 처음부터 관심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뭔지 알아요? 자신들의 영역인 이 율법학자와 교사,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 그 이권, 그것이 혹시라도 예수님 때문에 침해당할까봐, 예수님이 워낙 놀랍고 뛰어나고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 예수님은 다소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처음부터 그 동기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 속마음엔 뭐밖에 없어요? 오로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욕심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왔던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있죠?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 대해서도요, 이 재밌는 사실은 주님은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속마음을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중풍병자들의 겉모양과 속마음이 나옵니다. 그때도 나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의 겉모습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말씀 전하고 계시는 말씀 집회 시간이잖아요. 근데 천장을 뚫고 내려왔어요. 무례하기가 그지없어요. 염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질서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 신앙 점수로서는
빵점 아닙니까? 빵점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겉모양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들의 속마음이요. 이들 마음 중심에 있었던 믿음, 이들 마음 중심에 있었던 간절함과 그리고 위선이 없는 진실함.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던 그 진실하고 순수했던 동기를 주님은 보셨던 거예요. 욕심이 없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싶다는 간절함. 비록 겉모양은 엉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것처럼 엄청난 축복은 없거든요. 그 축복의 말씀을 주님이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겉모양과 속마음 어떤 것을 더 신경 쓰시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겉모양과 속마음 중에 무엇에 더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나올 때 보면은요, 다들 이렇게 머리 한 번 더 만지고 거울 앞에 서서 옷 매무새 한 번 더 신경 쓰고 다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했고. 또 예배에 너무 늦지는 않을까 막 시간 보면서 시간을 막 분 단위로 보면서 사실 이런 것들은요 너무 신경을 써서 탈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막 말하죠. 너 때문에 지금 예배 늦었어. 지금 또 언니 지금 왜 이렇게 준비하는데 오래 걸려? 막 이러면서 막 서로 화내고 인상 쓰는 일들이 사실은 허다하죠. 그래서 가족들 보면은요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 말 한마디도 없어. 이미 벌써 한바탕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벌써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꿍 하고 오는 거죠.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조금 늦을까봐.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늦을까봐 내가 예민했던 나는 왜 예민했던 거죠? 하나님한테 미안해서? 하나님한테 정말 민망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가는데 늦으면 큰일 나니까? 라기보다는 교회에 늦게 나가서 예배에 지각해서 사람들 사이에 보여지는 나의 겉모양의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 신경 쓰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크지 않습니까? 예배에 결코 늦지 않는 그 서기관처럼 우아하고 흠없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나의 그 겉모양을 챙기고 싶은 그 속마음.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겉모양은요, 정말 제가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마음을 보신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누구 만나러 옵니까? 사람들 만나러 옵니까? 주님 만나러 오는 거죠. 물론 사람들도 만나면 좋죠. 만나고 교제하는 거 좋아요. 근데 누구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속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면 무엇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해요? 속마음을 점검하고 속마음을 한 번 더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죄 가운데 빠져 살았던 나의 추악한 모습, 영혼의 거울 앞에 마주서서 나의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추악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왕이면 하루 정도 전에 토요일부터 내일은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 내 마음을 가다듬고 찬양을 부르면서 미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점검을 하면 좋고, 그것이 되지 않았다, 우리 바쁘니까 잘 안 되죠. 그럼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 씻으면서라도 아니면 화장을 하면서 옷을 입으면서 단 잠깐이라도 30초라도 주님과 내가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씻고 있는데요, 내 몸은 이 물로 깨끗이 지금 씻고 있는데요, 나의 영혼은 여전히 죄로 얼룩이 져서 더럽네요. 주님, 나의 더러워진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속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이요, 얼마나 이 겉모양만 꾸미는 사람들을 치를 떨면서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누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 서기관이 여기 또 나왔죠? 오늘 우리가 서기관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경은 항상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신약에서는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함께 묶어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비난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화, 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외식하는 자. 외식이 뭐예요?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외식이지. 근데 이 외식은 한자가 달라요. 바깥 외에 먹을 식이 아니라 꾸밀 식입니다. 장식하다 할 때 식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양을 꾸미고 장식하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 너네들, 바리새인 너네들은 겉모양만 꾸미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마치 무엇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요, 이 돌로 무덤을 만들면은요, 이 무덤을, 회칠이 뭐냐면 석회칠입니다. 석회. 오늘로 치자면은 이제 그 위에 시멘트를 덧바른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시멘트보다 더 하얘요. 하얀색으로 이 석회칠을 해서 그 무덤이 반질반질하고 하얗고 깨끗하고 윤기가 날 정도로 이렇게 무덤을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무덤. 지금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는데, 겉으로 볼 땐 너무 깨끗하고 너무나도 예쁘고 반짝반짝 윤기가 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맞아. 죽은 사람들의 뼈가, 냄새나는 그 썩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라고까지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람들에게만 옳은 척, 거룩한 척, 외식하는 것을요, 주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 보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거 우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 이쁨받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예수님이 먼저 어찌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을 꿰뚫어 본 다음에 꾸짖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 질문이 뭐냐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이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지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이미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 서기관들이 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했댔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쉽냐, 어떤 게 더 그럼 어렵냐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에 무엇이 더 쉬워 보입니까? 무엇이 더 어려워 보여요? 얼핏 보면은요, 이 1번이 더 쉽게 보입니다. 1번이 얼핏 보면. 왜냐면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실제로 죄를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확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능력이 있나? 이래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거는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죠. 그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자, 2번이 더 어렵게 느껴지지?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부터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번쩍 일어나서 걸어가면 너네들 그럼 되게 놀라겠지? 근데 너네들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근데 나한테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나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한테 그거 굉장히 쉬운 거거든?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한 번에 해버렸어. 이 너네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한 번에 해결하면 너네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이거 나 한 거잖아 라고 역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꼬아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사실상 서기관들을 지금 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딱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실려왔던 그 침상, 그 들것을 자기가 정리를 하고 챙겨가지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이 집에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천장을 뚫고 매달려가지고 실려서 4명한테 부축을 받아가지고 들어왔던 것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혼자 자기가 챙겨서 걸어서 나가는 걸 보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영광 앞에 모두가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더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거 왜 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온 이유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나에게 너네들 나 지금 죄 사하는 권능 없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그 권능이 있다.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에게 오는 자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것을 나는 알려주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일단 주님 앞으로 그 믿음과 정신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나아간다면 주님은요, 물론 나의 질병, 나의 문제, 이것들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내 영혼의 문제예요. 나의 죄와 관련된 죄의 문제예요. 주님은 언제나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그래서 죄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의 자유와 해방과 기쁨, 이것을 주시는 것이 주님께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 마음의 기도 제목과 내 삶의 문제들 다 있으시죠? 그러나 1번은 영혼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먼저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도 중풍병자 당연히 일으키시지만 그에게 죄사함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나머지는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할 수 있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죄의 문제란다. 죄사함의 권능이 있단다. 나에게 와서 죄 용서받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해요.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의 겉모양 완벽했죠? 그러나 주님 속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속지 않으세요. 내 마음 중심과 동기를 다 보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오. 나의 속마음을 잘 점검하고 잘 챙기고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회칠한 무덤 같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하여 주여, 주님을 속지 않는 자, 주님에게 나아갈 때 내 마음을 다 들여나 보이더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나에게 고민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2번입니다. 1번은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의 기쁨을 주십니다. 나머지 문제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는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서기관의 겉모양은 완벽해 보였지만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반면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겉모양은 엉터리였지만 그 속에 있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속지 않으시는 주님, 내 마음속에 중심과 동기를 다 보고 계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내가 언제나 나의 속마음을 잘 점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영혼의 거울 앞에 나의 이 영혼을,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비추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주님께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나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일단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으신 주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받고 영혼의 기쁨과 자유와 해방과 죄를 씻음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을 더 점검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일단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붕을 뚫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을 더 점검하며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겉모양이 아니라 속마음을 더 점검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